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으로 큰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다른 한 길은 죽는 길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 길들 중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거부할 거야. 이런 말들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물과 공기 없이 살겠어. 어떤 사람이 나는 물과 공기 없이 살겠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절벽에서 떨어져도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해도, 그걸 진짜 굳세게 내가 믿는다 해도 뛰어내리면 죽어요. 왜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법칙,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계하신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에 두 길을 두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요. 제3의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원하시나요? 또 어떤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죽는 길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생명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바람일 거예요. 성경은 두 길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한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 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 한 가지 법만 지키면 계속해서 생명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전진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동산 중앙에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교한 뱀이 여인을 유혹하죠.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저주, 사망의 저주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작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미 처음 사람이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사망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 앞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 거예요. 사망의 길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거 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 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요. 사망의 길 외에 없었어요. 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칠하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린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죄와 사망과 멸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 뱀은 치명적인 그런 독을 가져서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몸이 막 퉁퉁 부어가면서 막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노수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치료되고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무에 달린 놋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뱀의 독에 중독돼서 죽어갑니다. 죄라는 독에 중독돼서 죽어가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태초에 에덴에서처럼 우리 앞에 한 가지 법이 주어졌어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는요, 어떤 법이 있어요? 생명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신가요? 계시록의 환상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마에 받고 인쳐지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죠. 멸망을 향해 걷고 있죠.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으세요?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으세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생명길을 택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생명길로 가는 예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잖아요. 좋은 길 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어디서요? 시편 1편을 보세요.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를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편 우리가 즐겨서 외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아니, 진짜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안 그럴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이 세상에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포악하고 양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양심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 틀린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은 틀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이해에 머무르게 되면 위험해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이 세계관을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잘된 결과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잘된 것을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편인 증거가 저기 잘된 성공이야, 저 부유한 재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발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결이 잘 맞아서, 그게 결이 잘 맞아서 결국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 어떤 경력을 쌓고 성공해서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차를 사고 타고 다녀요.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멋진 차를 먼저 빚내서 사든가 빌려, 그리고 멋진 집도 월세로 하지만 자기 집이 아닌데 자기 집인처럼 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펜싱 선수한테 사기쳤던, 함께 공범이긴 하지만 전 모씨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라는 것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저 부유함, 저 강력한 힘을 보라. 저거는 분명히 신이 함께 하심이 틀림없다. 저긴 신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린 저쪽 편에 붙자.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국이 강하니까 또 중국에 그랬죠. 근데 일제가 점령해서 일제가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이루고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와, 신의 나라다. 그러다가 또
미국이 일본을 밟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강력한 힘을 보여주죠. 엄청난 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 신의 나라다. 그렇게 숭배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저 힘과 번영을 보라 하면서 거기를 숭배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을 그 권력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거기서 이 논리가 당연하게 이 생각 체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숭배하는 게 당연한 거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편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승리자들, 역사에서 부를 구축한 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그가 신의 편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걸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다가 분명히 실족하게 돼요. 넘어져요. 아,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혹은 하나님 가짜구나. 성경 가짜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1차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요, 시편 1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편 2편이 나와요. 우리는 시편 1편을 시편 2편의 맥락과 함께 읽어야 돼요. 시편 2편 우리 여러 번 읽었는데요. 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편 2편 1에서 3절이요. 1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와 정반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대로 이 땅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뭐예요? 시편 1편이에요. 하늘의 뜻은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바로 하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에 반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의 원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부조리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의로운 자들이 잘 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 봐요. 시편 1편을 딱 읽고 주님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런데 가만히 있다 살아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 복이 있다 했는데 형통한다 했는데 나는 왜 턱턱턱턱 막히고 왜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양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의기양양해. 시편을 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원하고 항의해요. 그게 시편의 상당수의 내용을 차지해요.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고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시편 73편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을 다 꼼꼼히 읽으면 참 좋겠지만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볼게요. 시편 73편 12에서 13절 12에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이 사람이, 이 아삽이 경건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모태신앙인가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돼요. 너무 평안해. 평안해. 재물이 막 불어나요. 이 아삽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거 부질없네. 부질없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부요함의 법칙을, 부요함의 어떤 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그런 얘기는 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돈 없는 사람들, 한심한 패배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고요. 아삽도 요즘 말로 이렇게 이거 해서 뭐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양심 없이 무도하게 남을 짓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봐요. 근데 아삽은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이게 맞나? 괴로움에 빠져요. 그런데 아삽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요.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볼게요. 16절에서 20절이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이 부조리함과 이 말씀과 현실 가운데서 있는 어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삽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 모든 세계의 엔딩이, 모든 이야기의 엔딩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된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아나무인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파멸을 보았어요.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우리가 자다가 꿈이 깨면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허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후에 아삽의 신앙은요,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이 시편 13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21에서 28절이요. 21에서 28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매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 일의 결말을 미리 보고 나서 아삽은 충격을 받죠. 좋은 의미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해요. 제가 몰랐습니다. 완전 나는 우매한 짐승이었네요.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눈을 열어주셨고 아삽은 이 세상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아삽은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때 마냥 힘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거는 되는 게 맞나?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시 삶을 바라보니까 또 자기의 인생을 다시 보니까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이유로도 개인적인 이유로도 불평할 까닭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삽은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업이 이렇게 큰지 모르고 영원한 것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모르고 나는 꿈같이 허무한 것들 때문에 질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구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도 말씀을 알았어요.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이제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아삽은 선지자,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또한 예배자, 찬양 인도자였어요.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고통을 목격하고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새 노래를 배워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진리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진리입니다. 시편 1편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시편 1편이 진리가 되는 세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시편 1편이 그 진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예언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더라, 이겼더라.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 말씀을 봤는데 이 두 가지 길을, 이 두 가지 길의 종착역을 두 가지 추수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처음에 나온 이 곡식을 추수하는 이 환상은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추수를 위한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낫을 기다리는 곡식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주님의 창고로 들이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추수가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낫으로 포도 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는 수확돼서 어디로 가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뻘건 포도과즙이 피처럼 흘러나옵니다. 이 이미지가 뭘 보여줘요? 이것은 멸망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이것이 종착역이에요. 두 길을 가는 사람들,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종착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결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것이, 짐승의 종이 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성소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보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삽에게 보여주셨던, 아삽에게 성소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두 가지 추수의 장면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시다. 이 영적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생명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길에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